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8월 27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213장 나의 생명드리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 아모스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 축복인가 저주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또 도전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에 이 날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드러나는 날로 표현되고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요엘서, 아모스서에 이 여호와의 날에 관해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경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옴에 관한 이야기를 촉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도록 하라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 말씀을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기쁨의 날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불현듯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축제의 날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모스의 배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모스는 기원전 8세기 중반에 북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던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죠. 그러나 이 시대는 보이는 번영 뒤에 심각한 영적, 도덕적 타락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해 있었으며 또 사법부와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 일을 뒤집기 위해 뇌물을 쓰는 일들, 불의한 일들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의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갖게 만들었죠.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축복을 가져다 줄 날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날이라고 기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그 날이 오히려 심판과 재앙의 날이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5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에 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여러분 사자를 만나게 되면 피할 일이 얼마나 급박하겠습니까? 사람이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피하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리고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망하게 되겠죠.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고 빛남 없는 캄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던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단순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날, 축복의 날, 축제의 날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그 날이 빛이 아닌 어둠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날은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편의와 축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대놓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태도는 나의 삶의 형통과 또 안락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위해,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바라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나 욕망에 맞추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뜻과 방법대로 공의로우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날 여호와의 날을 통해 심판하시겠다고도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금처럼 자녀들이 주인공이 된 시대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들은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책임질 그런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관계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또 그렇게 교만하여 쉽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아모스 5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진정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척하며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조금 전까지는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위선적으로 드리는 예배. 조금 전까지는 사람들과 그렇게 정말 심하게 싸우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예배 시간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렇지 않은 척,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 같은 척하는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열정적이고 또 모든 애를 다 받은 것 같이 그런 사람이
그 말씀과 은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거부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자신들의 종교적 열정을 자랑하듯이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바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시고 자신들이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사람들의 시선, 평판에 따라서 예배의 성공을 가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정말 대단한 예배였어,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한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던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나와서 불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예배의 형식에만 치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화려한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감동적인 설교로 그리고 많은 퍼포먼스로,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것이죠. 내 삶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지난 시간 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고백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삶에서 나타나는 예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아모스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한다고 기록했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니 너희도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흘리며 살아가라.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아모스가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도덕성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정의, 약자를 돌보는 것, 불의에 맞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렇게 행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또 우리가 행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며 약자를 돌보고 또 불의에 맞서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화이슬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말씀을 너무나 잘한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길을 버리며 살아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정신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형식과 내용에 모두 충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잘 드리고 나머지 시간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루도 잘 드려서 그 예배를 통해 나머지 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아모스의 메시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편의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삶 전체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은요, 축제가 될 수도 있고 슬픔과 애통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모스는 슬픔과 애통의 날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날이 자신들에게 승리와 축제가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너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너의 예배는 도대체 무엇이냐? 너는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 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를 공경하며 살아간다고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느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기대와 형식적인 예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또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일에만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